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주제를 정하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흔히 강가나 시냇가 그리고 산을 거닐다 보면은 수많은 나무들이 울창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집에 있는 나무는 가만히 두면 크게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마당이 있는 집을 생각해 보면은 집마다 나무들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가끔 있는 커다란 나무들은 그 집이 얼마나 오래되었고 얼마나 그 나무를 잘 살피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커다란 나무들이 있는 집은 동네에서 하나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 큰 감나무 집에 사는 애기 이런 느낌으로 뭔가 그런 지표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각각의 집에 있는 이런 나무나 마을에 있는 큰 나무들은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홀로 있는 커다란 나무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많지 않았다는 것은 곧 특별한 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이 커다란 나무들이 많고 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자주 보고 그리고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였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약 그 비교 대상을 산에 있는 나무 그리고 숲에 있는 나무들과 비교해 본다면은 마을에 있는 나무들은 아주 적은 양의 나무였죠. 그래서 나무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나무는 대부분 숲이나 이런 군락을 이루며 자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형태라고 합니다. 숲에서는 나무들이 서로 영양분을 나눠 쓰고 그리고 물도 나눠 쓰고 함께 추위도 견뎌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들은 땅 속에서 이 곰팡이 같은 균들과 공생하면서 서로 영양을 교환하는 그 뿌리 네트워크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즉 숲의 나무들은 서로 돕고 연결돼서 더욱 건강하고 울창하게 자라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나무들은 혼자서도 잘 자라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함께 있는 나무들이 더욱 자라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마당에 있는 나무들 혹은 동네 한가운데에서 시원한 그늘이 되어준 나무는 스스로 자라기보다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주며 그리고 어른들의 쉼터가 되어주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서 커다란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사랑을 받는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연적으로 내리는 비를 여러 나무가 서로 공유해서 나누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비가 오지 않으면 물도 줘야 되고 영양분이 부족하니 거름도 줘야 되고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욱더 균형 있는 나무로 잘 되도록 잘 돌봐줘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런 나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돌봄과 공동체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듭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기도와 말씀 그리고 교회의 도움을 통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1절부터 3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아멘. 우리 함께 이 시편의 말씀을 1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의 말씀은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 복을 몇 가지 말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몇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선택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께서 어떤 복을 받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자녀를 통한 대를 이어가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끊임없이 부어주는 그런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왕기상 3장에서 나오는 복인데요. 솔로몬에게 주신 복입니다. 지혜와 부와 자신의 영광까지 부어주셨던 그런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복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복이죠. 주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돌보시며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복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영생에 관한 복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네 가지의 복 중에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의 복, 그리고 세 번째 아론의 복,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한번 손을 들어서 표해 볼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이 나는 가장 좋다. 없습니까? 두 번째 솔로몬의 복이 받고 싶다. 손 없어요? 예, 역시 정 교수님. 네, 세 번째 아론의 축복. 이 축복은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축복인데, 권사님, 샬레 권사님. 그리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네, 손을 안 드신 분은 복을 못 받습니다. 네, 여튼 이런 이 네 가지의 복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 네 가지의 복을 모두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필요한 단계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태어난 아이들과 어린이에게는 이 아론의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항상 은혜로써 너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 복을 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청년부터 장년에게 필요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년이 되었습니다. 노년이 되었다면 이제 나의 자손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눈을 감는 순간 가장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네, 잠깐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가 받을 복은 이 네 가지의 복에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는 복은 영적인 복인 구원도 있고, 정신적인 복인 평안과 기쁨,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물질의 복도 있을 수 있고요. 가족을 향한 관계의 복, 교회를 통해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역의 복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은 수많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위해 걸어야 할 길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팔복도 있지만, 그리고 시편에서는 이 시편 1편의 복으로서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편에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방법이 각자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자세히 좀 나눠서 보다 보면은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달콤한 꼬임에 넘어가서 그를 따라갔을 때, 그때 제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눈 떠보면은 죄인의 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의 길에 오래 있다 보면 이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내가 완전한 죄인이 되었을 때 오만한 자세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는 행위입니다.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악인의 꾀에 따른다는 것은 유혹에 넘어가서 잠시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으나 작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다윗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냈던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벌을 받아서 자신의 가정이, 자신의 왕국이 계속 무너질 것 같았으나 끝까지 죄를 뉘우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며 생을 마감을 합니다. 악인의 꾀에 따랐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켰던 다윗, 그 다윗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유혹에 흔들려서 죄를 짓는지도 모른 채 그 자리에 서 있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성경적인 인물로 보면은 이번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와 영광을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평생을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지만 그는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방 아내를 맞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그것을 지키지 못한 채 이방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모압과 암몬, 에돔, 시돈, 햇사람 등 하나님이 금지하신 민족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들을 맞이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우상입니다. 그 각 나라에 속한 우상들이 시집왔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이방 아내들은 자기 나라의 신을 섬기도록 솔로몬을 유혹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노년에 이방 아내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이방 신을 숭배하고 그들을 위한 신당을 만들게 됩니다. 유혹에 흔들려서 결국 하나님께 성전을 지은 이 솔로몬 왕이 신전을 세우고 있는 비극적인 결말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 경고하십니다.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이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로 그들을 치시고 내부 분열로 나라가 찢어지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작은 유혹이었으나 시간이 지나서 그가 맞이한 결과는 참혹했던 결과였습니다. 악인의 꾀에 넘어가 자신의 길에 섰다는 것은 그 죄인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잘못이 자연스러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끝까지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솔로몬의 자손들, 그의 자손들, 그의 자손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반복된 죄를 이스라엘이 저지르게 되지만 그래서 결국에 멸망까지 하게 되고 포로로까지 흘러가게 되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수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은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얼마나 정신이 좀 나갔었냐면은 그 성전에서 가져온 잔이 있어요. 이 잔에다가 술을 따라서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연설 중에 그 연설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당신의 목소리는 신보다 더 뛰어난 목소리입니다. 당신의 연설은 마치 신과도 같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혼자 교만해지고 겸손함 자체가 아예 없어지며 사람들에게 신노릇을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냐면은 벌레에게 잡아먹혀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라고 있죠. 이 바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믿는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율법을 중시했던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악인의 죄에 완전히 물든 이들에게는 심판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데 복을 받는 사람은 그런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이렇게 안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죠. 시편 1편 2절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죄를 저질렀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그 죄에 잡아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이들만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죽음과 그보다 더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질 수 있는 이 수많은 복들, 그 복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멘. 천천히 말씀을 보면은 시냇가에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어느 곳에서 갑자기 샤라랑 하고 날라온 게 아니라 누군가가 심어 놓은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자른 것이 아니라 좋은 토양, 좋은 환경에 누군가 자라도록 옮겨 심어 놓은 그런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서 심은 것이 바로 이 나무, 그리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좋은 땅과 좋은 영양분과 함께하는 숲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 숲의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숲입니다. 외롭고 지친 삶에 숨을 쉬게 하는 숲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홀로 서 있는 나무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들 또한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도태되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숲속의 나무는 서로의 뿌리가 얽혀 있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뿌리를 붙잡고 서로 버텨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흔들릴 때 다 같이 나서서 함께 붙잡아 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혼자 믿음을 지켜나가는 단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오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심으셨는데 늙은 나무를 데려왔을지 애기 나무를 데려왔을지
값비싼 품종의 나무를 가져왔는지 들판에 벌어진 나무를 가져왔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산을 볼 때 저 산에 있는 저 173번째 나무는 기똥찬 나무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저 나무는 굉장히 얍삽하게 생긴 나무구만 하면서 숲을 바라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숲이 얼마나 잘 가꾸어져 있는지, 사람이 지나다니기에는 괜찮은지, 넘어지지 않을지 정도를 살피면서 숲을 바라보면서 지나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숲에서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숲 전체를 살핍니다. 맨 처음에 이 교회를 세웠던 이들부터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져다 세우신 한 그루의 나무들입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두 손 들고 예배드리며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만 숲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모두 복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숲, 하나님이 심으신 이 시냇가에 우리가 심겨졌는데 우리가 뿌리를 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뿌리를 내린 채 하나님의 시냇가에 가지만 하나 달랑 걸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기에 합당한 자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라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 해도 뒤돌아봐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발가락 하나 걸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눈을 다 감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나무입니다. 내 주변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닥을 보니 가뭄이 들어서 쩍쩍 갈라지는 땅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생기 있어 보이고 잘생기고 예쁜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의 밑을 보니 뿌리부터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말라가는지도 모른 채 서로를 붙잡고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예뻤는지, 누가 더 잘하는지 겨루고 있습니다. 뿌리를 보고 진실을 알아버린 여러분은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손이 나타나더니 나를 들어서 시냇가로 옮깁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영양이 가득한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도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고든 나무도 있고 멋진 나무도 있지만 어떤 나무는 병든 나무, 어떤 나무는 늙은 나무, 어떤 나무는 번개에 맞아 갈라져 버린 나무, 그리고 어떤 나무는 아주 어린 나무입니다. 그 나무들이 완벽해 보이진 않지만 서로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보듬어 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오더니 그들이 아픈 곳을 치료해주고 필요한 영양을 채워주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를 따른 이들은 나무들을 잘 살피고 잘 어루만져 줍니다. 이제 눈을 떠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뿌리부터 말라가고 있는 땅에 뿌리를 내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주님의 숲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열 처녀 비유를 통하여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쉽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음에도 뿌리치는 이들도 구원하시지만 그들에게는 모두 뿌리친 것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잠깐의 달콤한 유혹으로 영원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복을 뿌리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뿌리를 깊게 내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시냇가에서 주님의 숲에서 울창이 자라나서 세상으로 가지를 뻗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주시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숲에서 자라나 세상 속에서 아파하는 이웃의 곁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작은 자와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